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보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에서 기적을 기대한 사람도 있고 또 애틋하고 안타까워서 기적을 기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례들인 앞에서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때리면서 누가 너를 쳤는지 알아맞혀 봐라. 예언해라. 네가 예언자고 선지자면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일종의 조롱 섞인 기적을 그들은 마치 죄수를 대하는 것이냐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도 예수님의 기적쇼를 좀 보려고 했습니다. 너 기적 좀 베풀어라.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쳤다며, 네가 죽은 사람 살렸다며, 내 앞에서 우리 앞에서 기적을 좀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들도 그런 기적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따라오던 많은 여인들은 너무 애통하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굴뚝같이 바랬을 것입니다. 제발 좀 어떻게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 숨어서 도망하여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도 부끄러운 마음에 그 앞에 가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그 앞에 나타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속으로는 주님에게 기적이 나타나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안 베풀어 주시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을 사흘 만에 지은다는 자가 너 자신을 좀 구원해봐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면서 은근히도 무슨 기적이 있을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똑같이 희롱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옆에 못 박혔던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조롱했느냐? 44절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네가 우리도 좀 구하고 너도 좀 구해봐라. 기적을 좀 베풀어봐라. 소문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러는데 왜 정작 너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느냐.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 고난당한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오전 시간 내내 고통당하는 그 시간, 그 속에서 사람들은 힐난의 소리, 안타까운 소리, 조롱의 소리,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혹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혹시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혹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시간을 보냈지만 기적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12시부터 3시에 깜깜한 그러한 한 대낮에 깜깜하게 되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을 때에도 사람들은 혹시 무슨 기적이 있나라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불러서 무슨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한번 나도 봐라, 정말 엘리야가 오는지 기적이 나타나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 순간까지도 사람들은 엉뚱한 원인 때문에 기적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물론 이 3시간 동안의 어둠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3시간 동안 깜깜하게 만드셨을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슬퍼하셨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보여주시는 걸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졌다라고 하는 진노를 보여주시고 예수님 그분이 담당했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일까? 아니면 뭘까? 가장 이 세상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 비극적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걸까? 인간이 저지른 그 가장 비극적인, 가장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그러한 비극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어둠일까? 우리는 정확하게 그 3시간의 어둠이 무엇인지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어둠이 깔려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고통당하는 처음부터 십자가에 달린 오전 9시, 그리고 12시가 되기까지 3시간,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한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마디의 말씀도 예수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억울하게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인간 역사 중에서 제일 억울한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왜 억울하냐? 사람은 아주 억울해요. 저 정말 억울합니다. 이건 제가 대처인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물론 어떤 덤태기를 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조금씩은 억울한 게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죽음 가운데 억울한 죽음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니까. 그리고 죽는 건 당연하니까. 그렇지만 이 죽음은 인류 역사 중에서 제일 억울한 죽음입니다. 왜? 죄 지은 게 없고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런 허물을 이 땅에서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분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가장 비참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만 십자가를 치더라도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지는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면서 사람들이 다 구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못 박았습니다. 침 뱉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주변에서 구경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 죽겠습니다. 가장 억울한 죽음, 그리고 가장 무기력한 죽음. 능력 많으신 분이 가장 무능력하게, 기적을 베푸시던 분이 자기를 위해서는
손 하나 갖다가지도 못한 무기력하게 가장 무기력한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래서 죽으셨다라고 이유를 밝혀주지만 이 스토리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쭉 따라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때 이러셨고, 예수님께서 이때 이런 고통당하셨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우리가 추론합니다. 근데 왜 주님은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나? 그리고 이 이야기 가운데 거기에 힌트가 되는 것은 없을까? 여러분, 이야기를 보면, 영화를 보면 힌트들이 숨겨 있습니다. 그 힌트를 보면서 이래서 그런 걸 거야.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힌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힌트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억울하고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셔야만 됐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 속에서 숨겨놓은 힌트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목적이 버림받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버림받는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를 버리셔야 됐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조금 삽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그를, 여기서 간단하게 그를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혹은 우리를 위해서 그를 죄가 되게 만드셨답니다. 죄가 되게 만드셨다. 아니, 죄인이 되게 만드신 건 아닙니다. 죄가 되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죄 자체가 되게 하나님께서 아이덴티파이 시키셨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왜 죄덩어리가 됐냐면 우리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시고 죄덩어리로 그 십자가 위에서 만드신 다음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예수님의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심정적인 고통과 그 영혼 속에서 함께 누렸던 관계 깨짐이 그 마음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위하여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은 버림받기 위해서 죽임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51절에 보면 두 번째 힌트가 나타납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여러분,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뭘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천, 이 두꺼운 휘장, 보통 이 휘장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물의 직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해달이나 이런 동물의 가죽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두껍고 튼튼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천이 있었을 때에도 헤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두껍고 이 안은 불을 밝히지 않는 한은 깜깜한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이 천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를 상징합니다. 왜 분리됐느냐?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오로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허락받은 날에 그것도 허락받은 옷을 입고 허락받은 예식을 통하여 허락받은 방식을 다 동원한 다음 그것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365일 중에 하루 빼고 364일은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고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절시켜 놨습니까? 너희들 죄 때문에 내 거룩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갈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제 그 문제 해결됐다. 장애물이 해결되었다. 이제 내 아들 예수가 죽음으로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그 두꺼운 장벽이 갈라졌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장소에 이제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도 죄인도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오늘 여기에 이렇게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버림받고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셨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그리고 휘장을 열어주심으로 이 길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세 번째는 오늘 그와 더불어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자기들이 살아났던 것을 얘기했다고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부활했고 이 사람들은 부활한 게 아니라 그냥 나사로처럼 다시 산 것뿐입니다.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살다가. 부활의 몸은 다시 죽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이들은 부활된 게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우리들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사건이 너희들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왜 죽으셨느냐? 너희들의 죄를 위해 버림받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며 언젠가 너희들도 이렇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이 사건처럼 너희도 앞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죽었다고.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죽었다고. 지금은 기적이 없지만 이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지키셨지만 그러나 이 침묵이 지나고 나면 내가 세상을 진동하고 놀라운 일들이 터질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세 번째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이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금
6시 한 25분쯤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네, 붙잡혀서 신문받고 계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사내들인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수염이 뽑히고 눈을 가리고 종들은 때리고 제사장들은 누가 널 때렸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하면서 그를 때렸던 아마도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주님 그 과정을 다 밟으시고 새벽 다 재판이 끝난 다음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그날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서 왜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나? 하나님은 침묵은 지키셨나? 그리고 왜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흘러갔나? 오늘 이 마태와 마가는 나에게 뭘 전달해주고 있나를 묵상하시며 오늘 금요일이 여러분 생에 복된 금요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버림받지 않으면 우리가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고 대신 심판받으셨고 대신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께로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길, 살아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 놀라운 길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걸어가셨던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런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놀라운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신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 당하고 주님 매를 맞고 조롱당하고 수치와 모멸을 참으셔야만 했습니다. 내가 당할 것을 주님은 당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로부터 또한 버림을 받았습니다. 내 대신 버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죄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심판받고 나를 대신하여 이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일으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가운데 주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아버지와 화해하시며 또한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을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또한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오늘도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젖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신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묵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버림받아야 될 자리에서 주님은 나를 대신해서 버림받았습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버림받은 것이 마땅하고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받고 버림받는 것이 당연했는데 그 당연했던 것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우리 주님은 수염이 뽑히고 침뱉음 당하고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아버지를 아빠라고 이제는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그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는 그날, 주님께서 일으키실 그날을 기대하게 만들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공로며 주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묵상하며 감사로 제사드리는 귀한 아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며 그 안에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교회, 주임제 희수교회 위에와 모든 이민교회들, 한국교회들,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